오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여기에서 인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지켜내시는 그 사랑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시인은 그냥 이 사랑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적의 공격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셨던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그냥 나 혼자서 속삭이는 신앙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제사장과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서 함께 외치는 감사의 찬양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과연 뭘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내 마음조차 나를 붙잡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즉,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어제와 다르게 식어도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은 때로 우리를 좁은 곳으로 몰아넣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곳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들에서 나타나는 벽이기도 하고 또 답답한 현실 앞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갇힘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지고 기도해도 우리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어두움이 마음을 덮는 자리가 이 좁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인은 자신이 이 좁은 현실 속에서 꺼내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향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저 응답하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곳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넓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넓은 곳은 단지 이 공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얼마나 깊은 위로와 회복이 되는지를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침내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118편의 저자는 고통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나 위로는 우리의 기대, 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12절에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외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외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시편 118편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22절과 23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신약에서도 여러분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린 돌이죠. 그런데 바로 그 버려진 돌이 결국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 즉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며 직접 인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믿음의 기초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날은 우연히 찾아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인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해진 순간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분도 상황도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쁨의 이유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오늘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